이거 진짜 편해. 한번 매봐. 매는 것도 진짜 쉬워. 그리고 그 위에 이 짐도 한번 얹어봐. 진짜 가벼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봐. 진짜 마음이 편해질 거야.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누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짐을 얹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나 메고 싶어. 나에게 씌워줘. 짐도 지고 싶어. 나에게 얹어줘.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자고 할 사람은 없겠지요. 100이면 100 다 웃기고 있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사기치고 있어. 라고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사기치는 것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믿어봐라. 이 멍에를 한번 매봐라. 내 멍에인데 정말 쉽다. 이 짐을 한번 져봐라. 내 짐인데 정말 가볍다. 내 멍에는 메고 내 짐을 지게 되면 너희 마음이 정말 쉼을 얻게 될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무시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든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지는 마음이 편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뒤에서 쉬게 하신다는 방법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라는 것,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과 같이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과 같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과도 같이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는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들과도 함께 생각합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에서 자기 십자가가 연상이 되고 또 고난이 연상이 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십자가가 쉽고 가벼울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들 속에 우리의 고난이 쉽고 가벼울 것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정말 쉽고 가벼운 것이 분명하겠지요. 또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말 쉽고 가벼운 것이 분명하겠지요. 근데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과연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와 내가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너희가 짊어지고 당해야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쉽고 가벼우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불평하지 말고 군소리 내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라 라는 말씀일까요? 네가 힘들어봤자 뭐가 힘들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네가 힘들었던 것보다 내가 훨씬 힘들었지. 내가 지고 갔던 무게보다 네가 지는 무게가 더 힘들겠냐? 더 무겁겠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요, 내가 더 힘들었다라고 생색을 내시며 우리가 받는 고난을 쉽고 가볍게 취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쓸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 기준으로 보면 모두 쉽고 가벼운 고난을 받고 가셨던 분들일까요?
아니지요. 단순히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우리가 각자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동일시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쉼을 얻게 하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과연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데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도 그거 지다 보면 무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벼워도요, 들다 보면 무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쉽고 가벼우니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편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고난을 받더라도 마음만큼은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가 모든 멍에 매는 것과 짐을 지는 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마음만큼은 쉬게 해줄게.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내가 편하게 해줄게 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말씀하는 분도 아니거든요. 무거운 걸 가지고 가볍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의 고난과 삶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뜬금없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도 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라는 말씀일까요? 기껏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놓고서는 갑자기 겸손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요? 뭔가 뜬금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는요, 자신을 낮추고 힘들게 함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함 역시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할 테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기대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는요, 함께 매는 겁니다. 혼자 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농업에서는요,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어서 농사일을 돕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주님과 같은 멍에를 같이 매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매는 멍에이지만 주님께서 힘들게 함을 당하겠다, 내가 낮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면 어떻게 될까요? 멍에가 정말 쉬워집니다. 짐이 가벼워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데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요, 그 비밀이 주님께 기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시는 그 멍에를 혼자 짊어지시고요, 그 위에 얹어있는 짐을 혼자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옆으로 튕겨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게까지도 그대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기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요, 멍에를 쉽게 하시고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까지도 함께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멍에도 매지도 않고 그 위에 짐도 안 지는 것이 진짜 쉼을 얻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짐을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멍에든 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어떤 짐이든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메었던 멍에와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게 되었으니 정말 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메시며 우리를 가볍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메어왔던 멍에와 짐을 풀고 주님의 멍에와 짐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쉼을 얻으려고 하고 죄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그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멍에와 짐으로 갈아타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울려 자신과는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다른 멍에를 매다가 헬라어로 헤테로 주게오입니다. 다양함을 나타내는 헤테로와 멍에를 매다를 의미하는 주게오가 만나서 다양한 멍에를 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테로 주게오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양한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다양한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본 의미를 따져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다른 멍에는요 절대로 함께 맬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한 마음은 세상에 두고 한 마음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신앙세계에서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며 두 개의 멍에를 다 매려고 합니다. 두 개의 짐을 다 지려고 합니다. 구원은 받아야겠으니, 천국은 가야겠으니 한쪽 발은 신앙세계에 두는 것이겠고,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세상에서 쉼을 얻고 싶으니,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으니 한쪽 발은 세상에 두는 것이겠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신앙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이 사람들이 그냥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시지요?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멍에를 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라면 빨리 주님의 쉬운 멍에 가벼운 짐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계시는 그 멍에와 짐은요 몹시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죄의 짐인 것입니다.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하신다고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지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한낮의 빛같이 찬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할 이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심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테니 나를 의지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테니 나를 의지하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공 여부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숭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거는 만본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봤자, 아무리 똑똑해봤자, 아무리 IQ가 200이어봤자 그래봤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본토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어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였다면 절대로 길을 나설 수 없었겠지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온종일 물고기 잡는 것을 실패하였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것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지요. 전문가 아닙니까? 어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속해서 실패할 때까지도 여기 던져보고 저기 던져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움 같아 보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의지하여 받은 도움은 헛된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0편 11절에서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도움을 줘도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는 관계가 없는 도움, 헛된 도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가고 있는데 길을 온전히 가려면 누구를 의지하며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지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좁은 길 갈 수 없겠지요. 넓은 길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해야 갈 수 있는 길인데 귀인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록 힘 있는 사람이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도요, 언제 그 마음이 변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한 존재가 아니고요, 마음도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도와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짧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시편 146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에 조만간 죽고 사라질 존재이기에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체가 스스로 저주를 받은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뒷절인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8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여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한참 쌓아놓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대며 살아도요, 그 재물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물 아니지요. 나중에 그 재물, 내가 모은 재물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쌓아두고요, 이 재물이 내게 힘이 되어 주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가 누구라고 하였지요?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없이 돈이 별로 없어도요, 그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서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늘어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버십시오.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대며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철과 학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 주겠거니 라고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모아두고 이 재물이 내게 힘이 되어 주겠거니 라고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요, 다 우상 숭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로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조차 부담이 되고 노동이 될 만큼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지고 계시던 죄의 종의 멍에와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멍에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반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 우리가 기댈 때, 그때 우리의 멍에는 쉬워지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도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요,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한낮에 정오에 태양같이 찬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기대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 의롭게 하시는 역사,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시고 이생과 내생에 천국의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다 알고요, 이미 말씀을 들어도 너무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직까지도 죄의 종의 멍에를 벗지 않고요, 그 죄의 짐을 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와 짐으로 갈아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합니다. 또 짐을 지는데 왜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노동생활로 여기며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말씀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기도하는 것도 노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이 재물이, 이 사람이, 내 명철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겠거니 라고 하며 자신의 지위를,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기 위하여 부지런히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멍에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대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저먹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윤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도 그 멍에와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다.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래야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하나였던 하나님의 명확한 뜻,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 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두고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100%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봐 그 천국의 맛을 맛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더 이상 의지가 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